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려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교회당 건물은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국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교회는 어느 부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교회당을 매입한 이 부자는 그 땅에 교회를 허물고 나머지 땅을 더 구입해서 그곳에 거대한 빌딩을 세웠습니다.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긴 그 부자는 빌딩의 한 층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분명 옛날과 같은 교회당은 아니었지만 그것만큼 비슷한 규모의 예배당을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옛날보다 더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땅이며 건물이며 다 잃어버리고 남의 건물에서 새들어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저 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놀아나도록 하시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요 모욕이었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은혜,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놓이게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정작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조롱받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되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 일을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사라고 물어보지만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분명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분명히 보고 깨닫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든지 혹은 밖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다가 내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자기 종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역사 속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고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것 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다가 실패하는 일 외에는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신뢰하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한 번 더 견디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하신 뜻과 사랑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실족하여 결국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 그렇게 갔다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의 발걸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다시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주일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